오늘 살펴보는 바알부올 사건을 끝으로 광야라고 하는 소주제를 끝내고 다음 주 26장부터는 재정비라는 소주제로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간 31장에 이제 미디안을 징벌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재정비를 하는 내용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를 정비라는 주제로 살펴봤고, 그 중간 내용 10장 11절부터 26장까지 25장까지가 이제 광야라는 주제로 살펴본 것이고, 이제 26장부터는 재정비. 그래서 이 앞부분의 정비와 뒷부분의 재정비는 둘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비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1차 정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 재정비는 이제 신명기의 교훈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 2장 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고 있고, 이제 민수기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신명기까지는 일단 5권의 책을 다 살펴보기로 해서 신명기에서 일단 끊고 신약 책을 살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사실 이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오경 끝나고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전체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 보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바알부올 사건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끝부분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알부올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내용이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내용은 바알부올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본문 내용은 짧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바알부올 사건이 발생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딤은 장소고 머무는 동안에니까 이거는 이제 광야 제40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뭐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딤 또는 아벨 시딤은 모압 평원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읍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하는 얘기와 시딤에 머물렀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모압 평지는 넓은 지역이고 시딤은 좁은 하나의 성읍을 가리키니까 사실상 같은 이야기고, 아마 시딤이 지휘부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도 시딤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출발한 장소도 시딤이라고 여호수아 2장 1절,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딤이 계속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장소로 계속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시하는 짧은 내용이 1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앞뒤로 나오고 그 중간에 바알볼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조금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로 놓고 보면 A, B, B나 뭐 X 이럴 수도 있고 A, X, A 다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반원처럼 그 모양이 이제 내용이 길어지면 A, B, C, X,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반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동심원적 구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는 구조고 형태인데 본문의 경우는 오히려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강조된다기보다는 바깥에 나오는 내용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과 결합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과정은 가운데 나오는 2절에서 길게 나오죠. 세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모압 여자들이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초대했다. 둘째,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가서 제사 음식을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 셋째, 그들이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요건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2절에 조금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여기 바알부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알부올 사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알부올을 넘어갈 수 있지만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몰렉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몰렉을 설명하면서 그림도 2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쇠로 청동으로 속이 텅텅 빈 그 소머리 비슷하게 생긴 그 신상이 있고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거기 올려놓고 신상 밑에서 아궁이처럼 되어 있는 곳에 불을 떼서 아이가 그 위에서 타 죽게 만드는 그 신인데 이 신은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모스라고도 하고 그 섬기는 민족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다 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 모압 족속도 그 신을 섬겼는데 모압 족속은 그 신을 그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그모스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니고 바알부올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그모스 또는 몰렉을 섬기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인신 제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초대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 왔다가도 그냥 가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오스 제사에 초대 안 하고 바알 부올 제사에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무당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몇 차례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람은 무당이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 고대 세계는 거의 일관적으로 그런데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사실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드물어요. 현대적으로도 봐도 세 개 종교만 유일신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고, 이슬람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신이 여럿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여러 신을 다 믿으면 다신교가 되는 거고, 그 여럿 있는 신 가운데서 제일 센 한 신을 믿으면 그건 단일신론이라고, 단일신교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믿는 신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배경적인 것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라는 그 표현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들이 믿는 그것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사상, 야훼 하나님만이 오로지 신적인 존재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은 다 가짜 신이고 우상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도 주로 믿는 신은 금오스 신이지만 금오스 신만을 믿은 게 아니고 이런저런 신을 다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뭐 여러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은 금오스지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주된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믿는 신의 이름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 명사로는 주인 뭐 그런 뜻이지만 고유 명사로 하면 이제 바알신. 예전에 제가 금송아지 사건 다루면서 바알 신상 그 고고학으로 발군된 그런 모습도 뭐 소를 타고 있다거나 소 형상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번개로 된 창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바알이 아니고 바알 부올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믿었다. 그냥 바알을 믿었다가 아니고 바알들을 믿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구약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알 부올도 나오고, 또 사사기 8장에 보면 바알 브릿
이름도 나오고, 또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바알 세부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바알은 바알인데 뒤에 따라 붙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바알 부올이냐, 바알 브릿이냐, 바알 세불이냐. 그러니까 바알 부올할 때의 부올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알 브릿은 베리텔에서 언약의 주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주. 바알 부올은 부올의 주, 부올의 주인, 부올의 바알. 바알을 고유명사로 읽으면 부올의 바알이고,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고, 바알 세불은 집주인. 원래는 파리의 바알이에요. 세불이 파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유럽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제불이에요. 근데 이 바알제불은 신약에서 뭔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해를 했다고 해야 될까, 번역을 잘못해야 했다고 해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25절 같은 데 보면 바알제불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히브리 표현으로는 발음으로는 바알제붑. 바알제붑 해서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파리 바알이라는 뜻인데, 신약에 바알제불 하면 이제 집주인 이런 뜻이 돼요. 전혀 다른 뜻으로. 그러니까 이 바알제붑은 파리의 왕인가요 말하자. 파리의 왕. 왜 바알이 파리의 왕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종류의 바알들, 바알 부올, 바알 브릿, 바알 세붑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약의 지명들을 보면 바알이 들어간 지명도 나오고 바알이 들어간 이름도 종종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기본으로는 기본 형태로 바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옵션이 붙는 거죠. 이 지역에서 믿는 바알은 바알 플러스 그 지역 이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고, 어떤 영역, 특별한 어떤 능력,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뭐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뭐 지하 세계의 신은 하데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어떤 능력을 가진 바알 할 때는 바알 더하기 그 능력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그때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의 바알을 다양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들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문제 있을 때는 돈 문제 해결해 주는 바알을 믿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해결해 주는 바알을 믿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알 부올은 부올의 바알이에요. 근데 부올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인가요?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발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부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부올에서부터 620km가 되는데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발락이 발람을 불러왔다. 지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올, 히브리어로 페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점쟁이, 예언가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점쟁이들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주로 믿는 바알이 바알 부올이에요. 그러면 부올은 62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거기서 주로 믿는 바알인데, 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모압 여자들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렸겠느냐?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바알브올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민수기 31장 16절 미디안을 징벌하는 그 과정에서 미디안을 징벌하는 가운데 발람도 칼로 죽였다 9절에 나오고 16절에서 다 죽였지만 뭐 여자들을 이렇게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니까 모세가 군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들은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범죄하게 만든 사람들인데 그걸 왜 살려뒀느냐? 그러면서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우상에게 바알볼에게 제사하고 음식 먹고 거기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만든 그것은 누구 아이디어냐? 발람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면서 자기 살던 곳에서 주로 믿던 바알브올을 끌어온 거예요. 바알브올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그모스는 적대심을 부추길 수 있는 그모스 제사는 이스라엘의 적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모스 하지 말고 내가 내 고향에서 믿는 바알브올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게 뭔가 하고 또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바알브올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바알브올을 섬기게 하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는 그들을 징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1차, 2차, 3차 저주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4차 예언까지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발람이 발락의 보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발락 왕 찾아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계책이 바알브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바알브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그 사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발람이 그 사기 치는 사람들 뭐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 계획했다, 설계한다고 그러나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판을 짠다는 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들어서 사기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바알브올 사건을 설계해서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결국 발람도 미디안 족속과 함께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발람을 죽인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람도 죽이게 됐다가 아니고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발람을 징벌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놀라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 안에 발람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다른 신자들 앞에, 발 앞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꼭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교인인데도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발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좋아. 나도 발람처럼 해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어떤 자기의 이기심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이익을 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거기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주위의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이거 해보라고 자꾸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좋은 거니까 해보라고 해서 올무에 넘어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발람적인 것이냐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성경 해석이 틀렸으면 아니요, 틀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도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앞에 올무를 놓는 발람과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성도들 상호 간에도 잘못된 어떤 확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절 하반절에서는 음행을 했다 그랬고 2절과 3절에서는 우상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함께 나오죠. 제가 1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A, X, A-. 이 각각의 단락은 핵심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의 핵심 단어는 음행이고요. 2절의 핵심 단어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제 음식을 먹는 것, 절했다, 이런 걸 포함하는
다 제사에 포함되는 거죠. 2절은 제사, 3절 상반절은 결합입니다. 음행, 제사, 결합. 음행이 어떤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리킨다면 바알 부올과의 결합은 이 예전 개역 성경은 부속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속된지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짜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묶는다, 묶어서 연결한다, 고정한다,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묶인 거예요. 묶였고 연결되었고 바알 부올을 섬기는 자리에 갔다는 얘기를 지금 결합됐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결합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은 또 교회는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만 배타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성관계가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간음이라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어떤 신앙과 충성이 그 선을 넘어서 야훼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로 향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하자면 구약 이스라엘이 행한 영적인 간음, 곧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난 이제부터 바알 신을 믿을 거야. 그모스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고대 근동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랬고 발람도 그랬다라고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대부분이 종교 혼합적이에요. 종교 혼합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바알을 믿을 거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함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만 믿었던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드문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 시대예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아예 바알만 믿는 것으로 전향해서 그때 등장한 엘리야가 그래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요. 믿으면서 바알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신을 믿는 건 똑같으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그것도 종교 혼합주의죠. 또 뭐 이런 거죠. 몸이 아픈데 교회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스님 찾아서 절에 가는 거지.
이번 주에는 교회 갔다가, 저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절에 갔다가, 그것도 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무당 찾아갔다가. 이스라엘이 취한 방식이 딱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신, 전쟁하러 나갈 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농사지어서 풍년이 되기를 바랄 때는 농사의 신인 바알한테 제사 드리고,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할 때는 아세라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이 했던 우상숭배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같이 믿는 거죠. 부부 간의 사랑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참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불교나 천주교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성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자기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기독교를 향해서 너 기독교만 얘기하지 말고 불교 믿어도 괜찮고 천주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그렇게 좀 포용력 있게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좀 취해봐 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를 향해서 너가 정말 너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잘 수 있는 것도 허락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말고 다른 남자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소설, 또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손예진인가 나왔던 그 영화인데, 예전에 제가 부평에서 교회를 할 때 나왔던 출석하던 전도사 한 명이 그 소설을 쓴 사람을 알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래. 권사님 아들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정말 잘해요. 근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나 이 남자도 사랑하게 해줘. 그래서 다른 남자랑 또 그러니까 결혼을 두 사람하고 하는 거죠. 그 소설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나랑도 결혼 관계고 내 아내인데 이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도 결혼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기독교인, 뭐 권사님 아들이니까 기독교인이겠죠 아마. 기독교인이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썼어요. 이거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수 아무개가 기독교인이래, 배우 아무개가 기독교인이래.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 방송 나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술 광고, 담배 광고 그런 데 나오고 하는 행동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으면서 또 미디어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행동방식하고
믿는 자기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인정한다는 거, 주일 되면 교회에 나간다는 거, 그것만 다르지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불신자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래요. 어딜 봐서 믿는 사람인데요. 영접기도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생활방식이 바뀌어야 믿는 사람이죠. 입으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그 신앙과 구원에 합당한지,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쪽에 붙으면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하고, 바알에게 붙으면 더 유리할 상황이 오면 또 바알림 하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지 정말 탈탈 털어서 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종교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했다. 그건 종교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글을 쓴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모압 여자들, 여기 이제 1절, 2절에는 1절, 2절에는 모압 여자들만 나오지만, 이제 아까 봉독해 주신 그 내용 뒤에 가면 미디안 여자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어요. 아마 남자들을 주로 초대했겠죠. 남자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하는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바알 부올에게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고, 초대를 받고 거기에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음행이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배경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우상숭배, 제사냐 음행이냐 사이에는 분명히 두 개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 종교들의 대부분은 종교의식 속에 성적인 부분이 근원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종교,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럴 때는 가서 바알에게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알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가 한 패키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이걸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미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이지만 이 음행은 바알 제사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남자들도 음행을 주된 목적으로 찾아가지만 나는 여자들하고 관계만 갖고 바알보로한테 제사는 안 드릴 거야.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음식 먹고 절하고 그런 다음에 음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음행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음행은 바알부호를 섬기는 제사와 음식을 먹는 것과 절하는 그 모든 것이 한 패키지로, 한 묶음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서로 뭐 여우하고 늑대하고 뭐 아닌 척 하면서 얘기하고 주고받고 이러지만 둘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초대에 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참 성경을 뒤적거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명령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3절에서 5절, 22장 20절, 23장 13절, 34장 14절, 레위기 17장 7절, 20장 5절, 26장 1절,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23절, 25절, 5장 7절 8절, 27장 15절. 대표적인 구절. 너희 뭐 딱 지목하지 않고 너희 이스라엘은 어쨌든 우상 만들거나 우상 섬기면 안 돼 라는 명령이 계속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 섬기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믿는 신, 그런 다른 신 섬기지 마. 딱 집어서 가나안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레위기 26장 30절, 민수기 33장 52절, 신명기에 특히 많은데 4장 25절, 6장 14절, 7장 4, 5절, 8장 19절, 11장 16절, 28절, 30장 17절, 31장 16절, 18절, 20절.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섬기면 안 돼. 이게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명령이 주어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놀란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한 것은 정말 수두룩하게 거의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딱 2번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여기 바알부올 사건. 근데 놀랍게도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제1년에 행해진 우상숭배 사건이고 바알부올 사건은 출애굽 제40년에 행해진 사건. 광야 40년에 첫 시작하는 해와 끝나는 해에 대표적인 우상숭배 사건 2가지가 행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을 우상숭배로 시작하고 우상숭배로 끝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부터 우상 숭배와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 때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곱의 경우도 이건 창세기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35장 2절과 4절에 보면 디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 이런 거 다 내놔. 그거 버리고 간다. 그래서 명령하는 내용이 2절, 버렸다. 나무 밑에 묻었다 하는 내용이 4절. 그러니까 야곱 가족 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안에.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2번밖에 안 했어? 제가 전에 무리바 사건 얘기하면서 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좁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실 뺑뺑이 도는 거고 같은 장소에 1번, 2번만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갔을 거다. 무리바라는 물이 없는 장소에 가면 물 없다고 원망하는 게 성경에는 2번, 출애굽기 1번, 민수기 1번, 2번 기록되어 있지만 물 없어서 무리바 간 게 딱 그 2번 뿐이겠느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2번을 기록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상숭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우상숭배를 2번밖에 안 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 설교문엔 준비를 안 했지만 호세아서나 선지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우상숭배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추가적으로. 여기 모세오경에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과 이 바알보올 사건은 말하자면 대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했던 우상숭배의 어떤 대표 시범 케이스로 2개가 제시된 거지,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우상숭배는 딱 2번밖에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밖에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2번밖에 안 한 것 치고는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 자리에 그냥 제 발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언제 어느 때라도 아무렇지 않게 우상숭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거부감을 행사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알볼한테 제사하는데 오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초대했고 그냥 찾아갔고 제사 드렸고 음식 먹었고 절했고 음행했고 정말 무르듯이 술술술술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어떤 신앙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3절 하반절에서 5절은 이제 바알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볼과 결합한 것이 하나님을 아주 크게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을 매다는 형벌은 결과적으로는 나무에 매다는 거죠. 어디다 매달겠어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 기둥 세워서 거기다가 목을 매달았겠죠. 그래서 이 목을 매다는 것은 곧 나무에 매다는 형벌인 거고,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사형법이 나무에 매다는 사형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의 시체는 그 다음 날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끌어내려서 시신을 처리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낀 걸 표현했느냐, 요거 가지고 학자들은 또 논의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인으로서 저주받아서 형벌로 죽으신 거죠. 여기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이렇게 이제 세번역이 번역을 했는데, 예전 개역은 그냥 태양을 향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라. 전혀 번역이 다르죠. 태양을 향해서 목매다는 것,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목매단다. 이 전혀 다른 표현인데, 제가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네게드 하쉐메시예요. 직역하면 그 태양의 맞은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이 오히려 히브리 원문과 더 가까운 번역이죠. 이제 새 번역은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그 해가 보이는 맞은편에 목을 매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대낮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을 매달으라는 얘기고, 이 새 번역의 각 줄을 보면 여러 사람 앞에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역인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거죠.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라. 1번 100개를 해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여서 1벌 100개 해라. 이런 공개적인 범죄에 대한 공개적이고 철저한 처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것이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권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공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회개가 행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공개적으로 범죄해놓고 회개는 개인적으로 할게요. 아니요, 안 돼요.
공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회개와 공개적인 처벌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이제 문제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목매달 사람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목매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어지는 그 모세의 발언을 보면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본문을 보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도 뭐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 이전에 지도급 인사들이 바알부올 사건에 주도적으로 대거 참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면 본을 보여서 우상숭배하면 안 돼 하고 백성들을 말려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찾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우두머리들이 우상숭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지도자니까 좀 할 수도 있지,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도 망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별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 얘기도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뭐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성실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비슷한 개념인데, 진실성. 진실하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됐든 아니든 간에. 성실하냐 꾀부리냐.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멘인데요. 그게 아멘 또는 에무트 그러는데, 성실하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다 같은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런 사람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우두머리들, 일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목매달아서 처형하고, 뭐 회개를 하느라고 울었는지 하나님의 형벌로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가족들이 죽어 넘어가고 그러니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공개적인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공개적인 범죄가 행해지는 겁니다. 뭐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이 사람은 공개 처형이 행해질 때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공개 처형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두머리를 이러이러해서 죽는구나 하는 거 보고서 가서 미디안 여자 데려와야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 없었고, 미디안 여자들과 같이 있다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 텐트로 가는데 마침
그 장면을 맞닥뜨린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왜 통곡을 하는지, 저기 목매달아 죽어 있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빨리 이 여자 데리고 들어가서 잠자리 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손자이고 현재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제사장으로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이제 제사장이라고 제시되고 있죠.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쫓아 텐트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이 두 남녀를 한꺼번에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우두머리들을 목매에 달아야 내 진노가 그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다 목매에 달고 울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염병은 그치지 않고 진행되고 하나님 진노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죽였더니 그때서야 전염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스톱됐어요. 근데 이미 24,000명이나 죽은 상태였다. 이게 그냥 24,000명 죽었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비교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던 경우가 뭐가 있었을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 반역 사건 때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이번에는 24,000명,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는 바알보올 사건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 해서 전염병이 그쳤는데도 24,000명이니까 그 비느하스의 처벌이 행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홧김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끊어서 24,000명만 죽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보올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제가 바알보올 사건 얘기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지만,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다 죽어 넘어가야 하는 출애굽 1세대가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 있었다. 물론 이때 죽은 24,000명이 다 출애굽 1세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출애굽 2세대도 포함되었겠지만 이 바알부올 사건을 기점으로 마감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2차 인구계수 쭉 나열하면서 거기 뭐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차 인구계수에 포함된 사람들 가운데는 1차 인구계수 할 때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모세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죽었어야 하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없었다. 그들을 남아있던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는 사건이 뭐냐? 바알보올 사건이다. 이후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사건에 나와 있던 등장인물 순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등장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 죽은 미디안 여자 데리고 온 이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마지막에 비느하스가 등장을 했죠. 이 거꾸로 순서로 비느하스 얘기가 먼저 10절에서 13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선 비느하스와 관련해서 그가 한 행동이 가진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두머리들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특별히 이 두 남녀를 죽인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고 범죄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기 때문이다.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이 범죄자 2명을 죽인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 똑같이 우상 숭배였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고 죽였던 행동,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행동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성격도 똑같고 그 행동을 통해서 받은 보상도 똑같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성막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이미 제사장인 비느하스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여기서 영원한은 지속적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은 비느하스의 손에 죽은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비느하스 손에 죽은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고,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남자와 여자는 자기 족속의 우두머리의 아들, 딸이었어요. 아까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누구 목매달으라고요? 우두머리들을 목매달아라 그랬죠. 지금 우두머리의 아들과 우두머리의 딸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두머리의 자녀가,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녀가 지도자는 아니죠. 목사 딸이 목사인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 아들이 선교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주일 설교 이렇게 하다가 도교육자 아기가 한 5살쯤 됐을까? 아기가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야단치셨거든요. 목사 아들이면 5살짜리가 뭘 알아요? 목사 아들이 목사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녀가 지도자인 것은 아니니까 그 자녀들에게 지도자다운 어떤 행동과 그런 태도를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이들보다는 어떤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더 많은 혜택을 누렸겠죠.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 자신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녀들과 지도자의 가족들은 지도자 가문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행하고 본을 보일 책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죠. 귀족의 책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레위기 21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그 품격과 거룩에 걸맞지 않는 짓을 한다면 죽이라는 거예요. 목사딸은 목사딸다워야 돼요. 장로 아들은 장로 아들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족은, 지도자의 자녀는 그 지도자의 그 어떤 위치와 그 명성과 권위와 책임과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아야 돼요. 권리만 있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남자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친형제이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그러나 그 둘 중에 레위 사람은 금송아지 사건과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여전히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이 뭔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문을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 있구나. 아니요. 설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하면 돼요. 레위에게 내려진 저주는 레위인의 헌신과 비느하스의 헌신을 통해서 다 풀어져 버렸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에게 내려진 저주는 시므온 지파 이 시므리가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저주는 풀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 조상이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행하셔야 돼요. 레위 사람 복 안 주실 수 없었잖아요. 비느하스 복 안 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시므리처럼 우상 숭배 앞장서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겠어요? 마지막으로 미디안 사람들 16절에 18절 그들을 원수로 여겨서 쳐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에 대한 시행은 31장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화평을 추구해야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이나 여기 나오는 미디안처럼 그 원수들은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철저하게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쌈닭처럼 아무나 보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안 되겠지만 단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고 단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붙잡고서 싸워야 되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모른 채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바알부올과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고 살펴본 내용도 많고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내용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